할렐루야. 왕십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오기까지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분주함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분주함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분주함보다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문제, 상황, 모든 것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성령의 임재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를 특권으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과 걱정들, 특별히 제한된 생활 가운데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상황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아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주함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전히 주님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특별히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온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임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어느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온전히
허락하신 우리 옘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청년 공동체, 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서 즐거움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청년 공동체, 옘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청년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각자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옘 공동체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특별히 육체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의 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셀들이 있습니다. 그 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마음껏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각자 속한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악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왕십리 청년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속한 우리 공동체 청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만날 수 없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악이 주님의 보혈로 덮였듯이 이 땅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5일 주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넘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복된 종려 주일을 맞아 청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고난 주간을 앞두고 부활 주일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보다 높은 주의 인자와 궁창에까지 이르는 주의 진실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의 계명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주시고 혼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더하시며 무엇보다 깊은 영혼의 갈급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귀하디 귀한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국에서 시작된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괴물이 되어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언제인지 어느덧 기억은 희미해지고
제 집처럼 드나들며 청년들과 교제하던 주의 성전이 매일매일 그립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주 안에서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의 모임들이 폐해지고 전염병들이 창궐하며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않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왕십리교회 청년부 개개인이 일상에서의 옌큐 말씀 묵상 운동과 기도의 골방을 날마다 사모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각자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십리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교회, 지역 사회를 넘어 나라와 세계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더 큰 그릇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찬양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예배자라는 아름다운 정체성과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 시시때때로 이를 망각하며 주님보다 앞섰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기억해 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왕십리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목자인 은성영 목사님과 조경남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자던 저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내일부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즉시 이를 행하고 따라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중간중간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마음의 작은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케 하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은혜로 이를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한 걸음 더욱 성장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나하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나하였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종려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라고 크게 외치며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예수의 왕 되심이 높이 선언되고 증언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복되게 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종려 주일을 맞아서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보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왕되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네.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됐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고난을 통해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고난을 통해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그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그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다란 기대와 흥분 속에서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바로 이렇게 크게 외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의 가지라 하여 이 땅의 기독교회들은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부르고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갑론을박,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마침내 예수님이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논란은 순식간에 종식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호산나를 연호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가 없다. 봐라 온 세상 전체가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더냐. 바로 이렇게 그들은 탄식 어린 외침을 내뱉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라는 기쁨의 외침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악에 바친 저주의 고함으로 180도 돌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그렇게 기쁨으로 호산나를 연호했던 그들이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라고 그런 저주 어린 고함을 외쳤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옛날 모세와 같고 여호수아와 같으며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심판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멸했으며 다윗이 온 열국을 통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징치하고 열방을 정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로마를 징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인 율법을 폐하려 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며 종교 지도자들과 매일같이 논쟁하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높이는 신성 모독자요, 율법 폐기론자요, 위험한 사상가이자 선동가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 지나자 다시 반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뭐라고 외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왜 오해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것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걸어가야 될 고난과 수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죽음의 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본문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순종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또 그것에 온전히 설득되고 설복되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부활절에 구주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죽음을 지나 부활로, 침체를 벗어나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충만한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가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이면서도 아들이면서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다음 보세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세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목하세요.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죠.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진정하신 아들, 참된 아들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만이 참된 아들이면, 예수님만이 참된 자녀이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됨은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그것을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양자됨.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는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됨은 진정한 아들됨, 본래부터 아들됨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를 덧입어서 양자되었다, 입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자녀됨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이끄실까요?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도 알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했어. 그러면 입양된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대하시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본문 8절과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뭐를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둘째, 그 고난으로 뭘 배워요? 순종함을 배워요. 셋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어 마지막 넷째,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뭐가 되십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지.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대하셨다면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도 당연히 그와 동일하게 이끌고 나가시지 않겠는가?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에게조차 그렇게 하셨다면 양자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만 깊은 사랑을 담아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았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하여 결국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이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마찬가지로 그의 입양된 우리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볼까요?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 없이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없이 부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용어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셨던 방식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대하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실 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에 이르게 하셨다면 여러분 너무나 명확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온전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 그대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더 배우고 날마다 순종을 배우고 순종이 자라가고 순종이 성장해서 마침내 온전에 이르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복된 인생에 이를 수 있기를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이보다 더 훌륭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학자들은 구원의 풍성한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럼 우리가 보통 뭘 말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구원을 죽음으로 설명하려고 하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으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사실 죽음보다 더 온전한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순종이다. 그리스도의 순종.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나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명하는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이 단지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으로만 이루어진 거였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면 구원받는 거면 예수님이 아기로 올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장성한 어른으로 와서 또 막 30년을 살 필요도 없어. 그냥 오자마자 며칠 뒤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단지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다?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약간 이론적인 파트가 많네. 본래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 율법은 이중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준 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매우 친절하게 1번과 2번을 달아놨습니다. 1번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죠. 근데 이 1번 율법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율법의 긍정적인 요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이 1번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뭐 해야 될, 순종해야 될 율법의 긍정적 요구라는 거예요. 2번을 보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먹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너는 반드시 이걸 순종해야 돼 라는 긍정적인 요구고, 2번은 만약에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된다? 죽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 형벌에 이른다. 이거를 율법의 부정적인 요구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은 순종이라는 긍정적인 요구와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요구, 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율법의 이중 요구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건 뭐 잊어버려도 돼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생각하면, 구원은 단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뭐냐면 아담이 실패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실패했던 이 율법의 이중 요구를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성취하고 만족해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요. 이거는 율법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킨 거예요? 부정적인 요구죠. 너 순종 안 했어? 그럼 너 벌 받아야지, 심판 받아야지, 죽어야지. 예수님이 이걸 만족시켰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구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셨죠? 너 반드시 순종해라. 너의 평생의 모든 순간 순종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십계명,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 빈틈없이 착오 없이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라. 이 온전한 순종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부정적인 요구인 심판받았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이 성립되려면 또 한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딱 성인으로 와서 오자마자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죠? 아기로 태어나셨죠? 아기로 자라나셨죠?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으로 30년을 넘게 살아가셨죠?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30년 동안 1분 1초도 단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뭐 하셨다? 순종하셨다. 아담이 실패했어요.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 창세기로 지금 우리들의 시대까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단 한 번도 그의 생애 전체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했던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 아기로 와서 자라나시고 살아가시고 그 모든 평생의 삶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으로 만족시키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의 삶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일평생의 순종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그러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순종을 배워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순종을 배웠어요. 날마다 자라가면서 순종을 배우고 또 배우면서 그 순종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예수님의 순종은 온전케 됐어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순종도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해서 어느 순간은 온전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순종을 배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순종을 자라가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그것을 통해 온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키워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고난은 단지 회피해야 될 대상, 억지로 감당해야 될 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정말 역설적이지만 고난이 예수님 안에 순종을 만들어내고 고난이 예수님의 순종을 자라가게 하고 고난이 예수님의 순종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막 떠올리면서 이미지화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아팠겠다, 고통스러웠겠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고 고난으로 자신의 순종을 아름답게 성장시키셨으며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단지 아프겠다, 힘들겠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순종을 피워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도 그 길을 피해갈 수가 없다. 나 역시 예수님을 따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고난으로 온전케 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뭐하도다? 합당하도다. 아멘. 구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뭐하도다? 합당하다. 예수님에게조차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해야겠죠. 하지만 단지 고난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의 순종을 만들어내고 나의 순종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때가 우리가 괴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내 안에 순종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고난 주간 기도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 부활 주일에는 우리 안에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익히고 순종이 더욱더 성장하여 온전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영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겁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겁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겁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이번 고난주가 또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부활주일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고 그리하여 온전케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 날마다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성장시키고 순종을 성숙시켜서 마침내 예수님 안에 온전케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고난 주간에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온전케 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고난 주간을 앞두고 부활주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이번 한 주간의 삶, 고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온전케 됨의 역사를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단지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단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고난은 역설적이지만 내 안에 순종을 만들어내고, 고난은 역설적이지만 내 안에 순종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 가운데 날마다 순종을 배워나가게 하소서. 이네들에게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익히고 순종이 자라가며 순종이 성장하고 마침내 순종이 성숙히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발전과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온전케 됨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붙들어 주옵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네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하는 복된 심령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번 고난주간이 이네들에게 유의미한 고난주간, 온전히 이르는 고난주간, 믿음이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고난주간, 성장하는 순종을 가지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형상 더 선명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더 뚜렷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총의 복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는데,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인쳤습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청년들에게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은 물론이요, 평생의 삶 동안 예수님을 닮아 비록 고난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비록 어렵고 힘겨운 순간이 와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순종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신자의 복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린 주의 청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네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고 보호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네들의 젊음과 이네들의 인생과 또 이네들의 삶 전체를 받아주사 젊고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우고 순종이 자라가 온전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신자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며 예수님 참 힘들었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우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특별히 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왕십리 교회가 진행해 왔던 각종 예배 및 모든 모임 취소 그리고 교회 폐쇄 결정은 돌아오는 4월 11일 토요일까지는 우선 잠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고난 주간인 관계로
새벽 예배 시간에만 잠깐 예루살렘 홀을 개방합니다. 자, 그러니 이번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예루살렘홀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세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교회 몇몇 지침이 있는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 예배당 앞에서 발열 점검을 하셔야 되고 또 신원 확인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홀에 입장한 후에도 안내위원들의 그 안내를 따라서 서로 간에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2일 부활주일 당일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와 부활절 주일 오전 예배와 그리고 우리 청년 예배가 특세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청년 예배가 이 자리 베델홀에서 있습니다. 다만 특세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 오전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으니 성찬에 꼭 참여하길 원하시는 청년들은 주일 오전 예배를 기억하셨다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는 교제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는 내 사랑을 이 나라 휩쓸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성도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부활주일에는 좀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좀 이 땅에서 빨리 그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끝송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하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호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호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 안에 순종을 만들어 온전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이제 함께 고난 주간을 지나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여전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해 멈춰진 일상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 땅의 인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종려주일 청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고난 주간과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를 소망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